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저 강변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대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작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기도하여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누리고 하나님 편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 세상이 잘 달라지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잖아요. 참 정말 사람이 변하지 않는구나. 역시 그 자리로 또 회귀하고 돌아가는구나. 우리 인생들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충동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깔려 있습니다. 죄로부터 유전적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자신에서 우리 자범죄가 발동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이런 미혹의 역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다음에 변화를 받아서 성령 안에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한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약하고 세상의 미혹에 약하여서 쉽게 넘어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만하고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세풍에 젖어들어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충동이 늘 발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북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이 팔레스타인 이 인근 근동에도 우리가 롯이 추구하고 나갔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 이쪽은 남방 지역입니다. 2절에 보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랬어요. 자, 남쪽에 5 왕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1절에 보면 당시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그랬는데 오늘날로 보면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 이 일대들을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북방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북쪽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자들과 남쪽에 있는 자들이 싸우는데 그 동기는 남쪽이 북쪽에 있는 자들을 숭배하듯이 섬기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싸울만 하고 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종살이를 해서 되겠느냐, 속국이 되어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자를 바치고 마치 주인처럼 섬겼던 그 대상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우리도 이제 독립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가지고 저 나라를 저 지역을 섬기면서 살 수 없다 생각하고 이제 항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싸워보자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여러분 서로 상대적인 대적자의 관계에서 치열한 싸움이 발생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자기 주위를 살펴서 전쟁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쟁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힘의 대결 구도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서로 화기애애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양보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미 나라가 분립되고 갈렸다면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싸움박질을 하고 전쟁이 발생하면 여러분 남쪽도 북쪽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절과 2절과 3절을 쭉 읽다 보면 치열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롯이 남쪽으로 향하여 갔는데 바로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죠. 여러분 거기서 호의호식하며 참 잘 살았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한 도시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적지 않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북전쟁이 발생했습니다만 영적인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역사를 세계사나 또 국사의 그 상황들을 보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쟁이 발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남북전쟁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북쪽을 향하여 항거한 것인데 치열한 전쟁이 발생했는데 결국 남쪽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그 땅이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가진 거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물자만 빼앗깁니까? 무참하게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가 되고 쓸만한 사람들, 쓸만한 물건은 다 가져갑니다. 불을 지르고 파괴하고 짓밟고 그래서 능욕을 당하고 그 가진 수모를 다 당하게 되죠. 마침내 남쪽이 대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 어느 것 하나 건질 것 없이 다 약탈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롯이요 남방을 향하여서 정말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갔죠. 요단 그 기름진 땅 흐르는 요단 강물 중심으로 해서 최고로 좋은 것은 다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자가 많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만 좀 그것만 갖춰지면 행복할 텐데 그래서 물질을 추구해요.
어떤 때는 명예를 추구합니다. 권세를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추구하여 그것을 얻습니다. 야, 이제는 됐다. 이제는 행복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여러분,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명예가 올무가 되고 물질이 올무가 되고 또 뭐 이런저런 사람이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신당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참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살 수 없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싸움박질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 속에 물자나 또 명예나 권세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충동적으로 갖고 싶었던 거 그거 가졌다고 행복한 거 아니죠. 오늘 롯이 착각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행복할 줄로 알았거든요. 그것만 가지면 세상에 못 살 것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을 접하면서 정말 가슴이 미어지게 깨닫는 것은 세상에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물자가 있고 경제가 발전되고 문화적인 배경이 있고 그래서 지리적으로 막 이런저런 지역을 탐문해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렇게만 되면 행복할 줄로 알았는데 한순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출현해가지고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여러분 2년 지나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가 초토화되어 있어요. 꼼짝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롯이요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죠. 하루아침이구나. 이거 자랑할 것이 못 되는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그냥 한순간이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모든 것 오랜 기간 동안 가꾸어 누려왔던 거요 순식간에 불타 없어지고 사라져 버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에 보냈던 1차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안타깝죠. 그런데 롯의 가정은 이 1차 경고를 받고도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세상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는 마침내 이제 후일에 보면 참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가정이 멸망의 도성에서 안타깝게도 참 그 가정이 패망하는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롯의 가정을 보면서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가계보를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예배 없이 기도 없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참념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니까 순식간에 몰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몇 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가정은 돌아오지 못하고 마침내 전쟁터에서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순간에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명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비보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리우고 연마했던 318명을 데리고 출동합니다. 연합군과 대항해가지고요. 여러분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 거대한 연합군, 북쪽의 거대한 연합군을 상대했다는 것은 이거 정말 전술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성경이 거짓말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아브라함이 야간에 이 저녁을 틈타가지고 기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술 전략이 참 대단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냥 평범한 족장으로서 살아가는 이 당시 나이가 꽤 됐잖아요. 75세 고향을 떠났으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여러분 노쇠해 가지고 연약해진 아브라함이 그러나 믿음을 갖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을 믿고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라는 믿음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공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지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전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318명 데리고 가서 전술적으로 기습을 해서 승리하고요. 큰 성과를 얻게 되었는데 연합군들이 꼼짝 못하고 점령당했죠. 그래서 여러분 소돔 왕을 비롯해서 조카 롯을 중심으로 해서 구출을 낼 만한 사람들 다 구해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승리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나간 거 성경에 유사한 대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분 미디안 족속들을 치는데 참 깜짝 놀랄 전과를 얻었어요.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수가 많아서 나가 싸우면 많은 수 때문에 승리했다가 할까 봐서 내가 수를 줄인 것이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섭리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약한 것을요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참 어떤 사람보다도 건강이 좋지 못해가지고요 참 유약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수시로 몸이 아파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물자리가 많아가지고 또 사람들이 많아서 지원 부대가 있어서 선교한 거 아니었습니다. 마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참 약하디 약하고 유약하디 유약하고 부족하게 그지 없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단신이 집을 떠나가지고 그것도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었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참 몰상식하고 무식한 참 무지몽매한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는 종으로 팔려가고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옥살이를 하고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저가 형통한 자가 되어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이런 형통의 복을 나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화교회 이 기도하는 새벽기도 총진군 특공대와 같은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양화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큰 소리 치지만 행함도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갖고 몸부림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많지 않지만 그 소수 그러나 믿음으로 나온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318명 대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갔어요. 하나님을 보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치고 롯의 가정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천지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쫙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급하신 제사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돌출적인 상황이에요.
생각하지 못했는데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는 마침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조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3대 신앙 고백의 법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75세 고향 떠나가지고 늦지막이 부름받았다고 그래서 아이고 뭐 그가지고 그 사람이 뭐 할까?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늘 쓰라린 패잔병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은요 그 기회를 통해서 영광을 보고 복을 누립니다. 아브라함이 늦지막히 부름받았지만 얼마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후세대들이 큰 복을 누리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모든 전과에 대한 이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시험의 무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시험의 과정을 잘 이겼어요. 2021년도 10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시험의 무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인생은 훈련이다 그랬어요. 인생은 훈련이다. 아이고 이제 끝났어. 아니에요. 늘 그날 매일처럼 하나님이 훈련하시는데 그때마다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 가운데 기가 막힌 말씀은,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4장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말씀은 23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요 24절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 일용할 양식 같은 것만 가졌어요. 이거 가질 거 필요 없어. 당신 가져. 여러분 소돔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참 알고 보니까 롯의 인척관계인 것을 알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참 318명을 데리고 온 족장 중에 최고봉의 능력과 인기가 있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이 전리품을요, 당신 가져요. 당신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갈 때 다 싸가지고 가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 이유가 기가 막힌 거예요. 당신 이거 나으로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올무가 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이 공적이 인간의 공로로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당신과 나 사이에 육신적인 관계,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모든 공적이 육신의 서역으로 소돔 왕에게 집중되고 혹은 아브라함에게 집중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나는 원치 않소. 여러분 그래서 다 내려놓고 가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고 감동하시고 마리아를 보고 감동하셨죠. 한 모퉁이의 성전에서 헌물을 올려드리는 한 과부를 보시고 감동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감동하셨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이 대단한 큰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대단한 거예요. 소유하지 않은 것 같지만 세계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까지 것 가지고 내가 전쟁터에 나온 게 아니야. 나는 사랑을 가지고 왔고, 나는 긍휼의 심정을 가지고 왔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능력과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러 온 것이지 물질이 탐나서 온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짐을 가함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하나님이 흡족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이왕이면 이런 좀 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결단코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행한 대로 믿음대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자손 만대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가 있어.